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에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런 너희 드릴 영적 예배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데에서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라는 예배의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샤라는 예배의 온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 이런 뜻의 내포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복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부터 이 예배의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독자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나무를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할 때 예배가 출발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다지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환상과 꿈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 5월달에 오고 두 번째 방문하는데, 제가 남경산 기도원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역대하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르라 하신 것,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모으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이생은 나의 단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사를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 귀 들어주시는 남경산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원장님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9번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니지만 제가 9번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고 20년 동안 사역을 해가고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 불러주신 데는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원장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항상 원장 목사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초청했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야 말씀을 하시는 게,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예배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대로 역사하듯이 더 나아가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바울이 이런 삶을 영위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만 하는 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주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고향이 대전이에요. 대전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1년 선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하고 어디를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가면 꼭 두드러 팰 것 같아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맞을개비 따라가는 곳이 대전에 있는 초원 장로교회에 간 거예요. 가서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유행가 같기도 하고 뭐 찬송을 부르는 하나도 몰라요. 처음 봤어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제가 원래 늦잠이 많아가지고 일찍 안 일어나는데 새벽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새벽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끌고서 교회를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 집하고 학교하고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학교 가기 전에 교회 한번 또 들리고 오다가 또 들리고 저희가 7남매인데 모자라는 것도 참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면 집에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있으면 누나들이 형이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잖아. 그런게 방에 두 칸에서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사는데 차라리 집에 있는 이 교회나 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가면 할머니들밖에 없어. 우리 교회도 저녁 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젊은 집사님들한테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안 와. 그때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할머니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잊어먹지도 않는데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이요. 그분이 저를 옛날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 예배 참석하니까 너 한 주간 동안 부흥회 하는데 낮에는 학교 가니까 못 오지만 새벽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꼭 헌금을 하라는 거야. 헌금을. 나는 그때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랑 틀리다. 어떻게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가 나한테까지 삥을 뜯으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라니까 엄마가 차비 주면 학교가 1시간 거리인데 걸어갔다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토요일날 새벽에 날 나오라고 하더니 안수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봉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하나도 안 믿었지. 내가 고등학교 졸업받고 서울로 대학교 갈 길에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서다를 대전에 주저앉히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졸업하고 이상하게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오라는 데도 없고 또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 신학교 졸업했다 꼭 목회를 하는 게 정답이 아닌데 그 사단이 자꾸 혼미한형을 집어넣어가지고 매형이 공작을 했는데 거기 와서 또 젊으니까 나이 먹어서 좀 목회를 하고 이제 돈 좀 벌다가 좀 이따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또 매형 그 유혹이 그 속셈에 이끌려가지고 차상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저 한 사람 목사 만들기 위해서 매형네 회사가 IMF 때 쫄딱 망하게 한 거예요. 한 사람 목사 만드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목사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하지 않으니까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들은 거예요.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근데 집에 딱 가니까 집사람이 이제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거야. 무슨 회개를 하냐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안 하면 하늘에 데려간다는 거야. 깜짝 놀라요. 내 딸도 들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으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에 와서 돌아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됐지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성경 이론적으로는 좀 알아도 학교 다닐 때 배웠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곧대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 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 그래가지고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고급 단어를 좀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왔다는 게.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빌라도 복장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출발하기 전에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손을 팍 들으니까 우리 딸내미가 아빠 창피하게 왜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해. 그냥 남들이 하게 냅두지. 그래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묵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절에 6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하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여기에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만큼 성서 현장 연수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이 생각이 나서 복받쳐서 울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 9박 10일 동안 갔다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길 뭘 만나. 그냥 구경만 하다 온 거지.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내가 뭐 기도원에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곡 써있더라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 이거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에 가서 기도 좀 한다니까 담임 목사님 부르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 대놓고. 이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 교회 안정에서 다닌 사람들은 싫어해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기도처를 찾는데 하나님이,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개척하기 전에. 분당 율동공원에서 태직곡에 넘어가면 오른쪽에 기도원 문 닫은 게 있고 20명이 모여서 청송대처럼 구국재단이 있어요. 우리 빌라 2층 사는 권사는 날 거기를 소개를 시켜주더래. 딱 가서 보니까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딱 가서 2달 만에 하나님이 20명의 사람들을 교통정리를 다 한 거예요. 저 혼자 목사가 안 되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안 오더라, 그분들이. 그래도 매일 실업자가 함께 보고 있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어디 가니? 실업자가 할 일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몰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불쑥 누가 들어오더니 보니까 집사람이야. 여기서 뭐하니? 아무도 없는데. 뭘 보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다. 근데 제가 함시라 고집이 무지하게 세거든요. 그게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우리 주님이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오고 14개월째 되는 오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저에게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내 인생까지 찾아오셔서 먼저 2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킨 거예요. 하늘의 시간 개념을 체험시키는 첫 번째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오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7남매인데 그 형제들끼리 모여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주문도 말로 안 해요. 그냥 메뉴판 보고 손으로 하지. 지금도 막내 동생이 목동에 살거든요. 그거에 좀 오라가면 안 나와. 그러니까 형 보고 싶으니까 자기 집에 좀 오래 가정방문 좀. 신방이라는 단어. 그런데 바빠서 안 간다고 하면 용돈 들을 테니까 오라고 하다. 아유, 그 도지도 않는데 얼른 가야지. 가면 형 왔어요? 그렇게 하고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 씨는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재수 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둘이 형제가 앉아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말 못하는 사투리도 심한데 그때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5가지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 사도 바울도 아주 많은 유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배설물을 여겼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한 흠이 없는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학문적인 지식도 내려놓고 그가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다. 그래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더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의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넌 정확히 알고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라고 당부를 하시고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는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저도 한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뻥튀기 할 때가 있어요. 큰 사건을 요만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하기 직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둘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른다니까. 헛소리 할 겸이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 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5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를 할 때마다 그가 방문했던 곳에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한 군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하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때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의 말로 하지 아니하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였노라. 우리가 운전한 자들 중에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면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서 2장 1절 15절까지 줄줄이 설명했냐면 16절을 말씀하기 위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정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그의 육체 가운데 임한 다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집회 끝나면 목사님들이 와서 물어봐. 목사님 IQ가 몇이냐고. 아무리 자기네는 성경을 암송하려고 안 된다는가. 그래서 하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200 나왔어. 상당히 좋죠, 머리가. 근데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라는 거야. 아까 찬양 인도했던 목사님보다 내가 IQ가 훨씬 낫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셨냐면 여러분들이 9번 예배에 참석하시면 저에게 주셨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젊은 학생인지는 몰라도 오신 게 내가 참 은혜가 저분들 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라. 왜? 저분들을 통해 또 하나님 나보다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태어날 수 있다니까요. 저도 부흥회 한 주간 참석해서
그 김원성 목사님이 홀리듯이 얘기한 게 믿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목사 되리라 나 신학교 다닐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신학교 갔다고. 그래도 어쨌거나 복귀를 하고 있잖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성령이 오셔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의 본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분이 오셔야지만 내가 한 말이 생각나고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준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면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게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한참 했을 때 언론에서 인천의 모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떠들썩하게 뉴스에 도배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이 가린 거야. 내가 거기 토요일날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시청에서 연락이 왔대. 거기 갔다 오셨죠.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대. 거기 가서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아유, 목사가 뭐 하냐고 설교하고 왔지. 그랬더니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래. 검사 받았으니까 다행히 내 거기에서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앞에 5명 찬양 인도한 목사님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부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러 준 사모님도 확진자야. 근데 하나님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정부에서 자가격리 14일 동안 할 때 성경 일독을 한 거예요. 저는 정부에서 40만 원 받고 성경 일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경 읽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아니 그런 분 드물어요. 정부에서 40만 원 받고 성경 일독했다니까요. 얼마나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절에 누가 오리라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임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신약성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죄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구약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 여호와의 책 아니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 신약성경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노라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친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라. 그 두 번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된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말씀하신 바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700년이 지나서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2절의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다고 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내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겠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1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냐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중국적자요. 제가 어디 이렇게 가면 옛날에는 제 별명이 TV였어요. TV. 지금 TV라고 하면 큰일 나요. 혼연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화성에서 목회를 할 때도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화성이나 그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도
신대방역고 앞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게. 그런데 교회 앞에 앉아있으면 수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외국에 와서 고생이 많지 취직시켜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참 저는 어렸을 때는 그게 상처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큰 은혜라는 거. 제가 태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갔을 때 아무도 여권을 보자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왜? 동남아 사람처럼. 심지어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3번 한 달씩 갔다 왔는데 흑인들도 나한테 여권 보자고 한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권 없이도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피부 색깔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동남아 사람처럼. 그런데 저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중국적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1000만 배 이상 훨씬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부심을 저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두드러 맞을 게니 교회에 이끌려가서 또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 나를 제자로 부른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나를 택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목회가 된 저는 딱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거의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20년 만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지금이나 20년 전에도 철답산이 왔고 지금도 큰 철답산이 없다는 거예요. 난 처음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 등의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을 때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 성남의 태평 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셨는데 내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 예배 안 나올 것 같아서 재밌을 때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8번 예배 참석하지. 오늘 설교 오래 해봐. 여러분들 저 강사 설교 부자고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설교 오래 많이 할 때는 3시간 할 때도 있어. 1시간 설교하고 가려고 하는 분들 헌금하고 가라고 해. 그것도 가는 분도 없어. 그런데 여기는 8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많이 쏟아부은 미친 딸려가지고 7번 하고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아껴가지고 아니 김재용 목사님의 카톡 왔어요. 50분만 딱 하라고. 새벽님이 40분. 내가 아까도 업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좀 더 해도 된다는데 실력 없으면 설교를 빨리 끝내야 돼. 그래야지 유명 강사가 된다.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워서 설교 오래 해가지고 은혜 받는. 아이고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듣는 사람 많은데 조용계 목사님 설교해도 다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같이 햇병아리 부흥강사가 와서 하는데 오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제가 기도를 영성이 좀 딸려가지고 저희 단체에서 아까 특송하는 목사님이 통성 기도를 저 같이 인도할 거예요. 저분이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하는 분이라 내가 진짜 처음 만날 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몰래 가봤다니까 진짜. 요즘 목사님들이 뻥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난 몰래 가봐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도 다 가봐. 왜? 아유 가장이 얼마나 심한데 저도 얼마나 가장이 심한데 오죽하면 내가 진실만을 말하게 해둘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강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만에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불발을 할 줄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